요 돌아간 자,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잡았습니다. 돌아온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시작이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시작해서 2장 70절 마지막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 에스라 2장은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온 귀한 한 사람들의 그 목록이죠. 그 숫자 그리고 각 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70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한 지역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에 그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귀한 자체가 유다 전역에 걸친 귀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건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보다는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그 바벨론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에스라 2장 같은 성경, 느헤미야 7장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읽기 상당히 짜증 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되죠. 몇 장 안 되지만은 그런 성경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숫자라는 게 아주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피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 2장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장이 아니고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이거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이고 유익한 성경이고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까? 적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 2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의 가문을 이렇게 족보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들이 귀환한 사람들의 정통성,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뿌리가 그 정통성이 불명확하다면 그 나라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순수 혈통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들이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성전의 성전 건축의 정당성이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정통성과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 건축의 정당성의 이 두 가지 목적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 에스라 2장 같은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몇 명이냐 이거 굳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돌아온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돌아온 자들의 특징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깨달은 건 세 가지입니다. 이 돌아온 자들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왔던 내용과 연장선인데, 그들은 그냥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주의 감동을 따라 돌아온 사람이다. 주의 감동을 따른 사람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주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장 64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64절에 보면은 4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42,360명, 그죠? 42,360명이다.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귀환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보다는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감동이라는 건 모두에게 있지만 그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로 놓고 보면 소수죠. 그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42,360명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 하나하나를 좀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계산기를 옆에다 놓고 일반인들, 이스라엘의 그 일반인들 수가 다 합쳐보니까, 계산기로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24,414명입니다. 24,414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몇 절을 보시냐면, 그게 이제 35절까지 카운트를 하면은 24,414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은 이게 이제 39절까지 제사장들의 그 숫자가 나오는데 다 합치면 4,289명입니다. 4,289명. 그리고 레위 사람 40절,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42절에 문지기, 이건 다 성전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부류들인데 그들을 다 합치니까 341명. 또 그 뒤에 느디님 사람들의 그 쭉 그 이하로 자손들의 여러 자손들이 나오죠. 이런 가문을 소개하면서 그 이하의 솔로몬 신하 자손까지 계보를 따라 카운트를 해보면 392명. 그럼 뭔가 이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652명이 카운트 됐어요. 그래서 이 수를 다 카운트해서 합치면은 2장 64절에서는 42,36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숫자를 다 더하면 29,818명이에요.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 아직까지 저에게 질문해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면 대충 읽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반드시 질문이 들어와야 돼. 이게 도대체 왜 여기서 4만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카운트를 해봐도 합계를 내도 3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성경의 정통성을 따지는 사람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거 찾아내는 또 도사들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학자들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 성경은 42,360인데 실제로 카운트를 해보면 29,818명이냐. 이게 똑같은 사람들,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 7장에서 숫자가 또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정경 66권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말고 성경 외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 외경에 근거하면 또 숫자가 또 달라져요. 그럼 도대체 그런 숫자들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42,360 빼기 29,818명을 하면은 한 12,000 얼마의 숫자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의 숫자 가운데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불명확한 사람들의 그 수도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은 이 숫자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가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 숫자가 플러스 된다면 42,360명이 될 거다.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자들은 많이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왜 여자들은 많이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판단하건대 여자들은 가정에 있어서 결정권이 좀 약하거든요. 동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 추론이죠. 남자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남편이 유대인인 경우는 아내가 따라올 수 있겠지만은, 남편이 이방인일 경우에 유대의 여자들이 남자를 설득해 가지고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면 둘 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우린 여기서 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떻든 간에 이건 제 상상입니다. 분명히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숫자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왜 이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게 29,000명이든 42,000명이든 중요한 거는 왜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이들만 돌아왔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이들만 돌아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 대답은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미 이 지금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부모들에 의해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이민 2세들이에요. 이민 2세들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그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했어.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생활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내 부모가 살았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미 포로로 잡혀간 세대는 죽었어요. 지금 감동을 받은 세대는 그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온 사람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세들은 그야말로 거의 이민 2세들은 그 나라 사람이 되었어도 충분할 만큼의 적응 시간이 지난 거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거기다가 나름 성공했고 가정이 있고 또 평안해요. 안정돼요. 어딜 갑니까? 여러분, 미국 이민 세대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 그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 터전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을 놓고 내가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온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에 쉬운 게 아니죠. 나름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라서 2장 65절
6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여기 남종과 여종이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의 숫자가 뭐 몇백 명이 아니에요. 7,337명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고용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흥이나 이런 어떤 잔치 이런 것들에 고용되어서 사용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고용인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부자들이 고용하겠죠. 노래 음악가들을. 그러니까 이 귀한 자들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에다가 거기다가 재산이요, 66절에 보니까 말, 노새, 낙타 이런 것들은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런 재산들의 목록을 놓고 봤을 때는 귀환한 사람들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 부류 속에 분명히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나 종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 넉넉함을, 그런 안락을 포기합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상당한 엘리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아주 많이 공부한 엘리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역시 또 머리가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잡혀간 사람 중에 뭐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인들이 갔기 때문에 머리 똑똑해.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은 거죠. 좀 설명이 좀 길었지만은 고레스 왕이 자유를 선포했어요. 당신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내 마음이 동요되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들의 동기는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근거는 그 모든 아주 안정되고 성공적인 그 모든 그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아예 거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돌아온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들. 저는 이 돌아온 자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지금 교회 안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거기다 적용을 해서 주님께 진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뭘로 알 수 있냐면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거를 주님의 감동은 당연히 교회 시대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죠. 그렇죠?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움직이는 분입니까? 무대를 세팅해 놓고 그 무대에 누구를 올릴지는 감독이 정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무대를 세팅해 놓고 그 역사적 무대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 그 감독의 어떤 그 필을 성경은 감동이라고 말하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대로 해야지. 배우가 아무 때나 나가서 자기가 뭐 나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가 노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내가 살아보니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그런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벌써 깨닫겠는데 노년까지 살 필요 없이 성경을 보니까요, 야, 정말 성경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도 성경에는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 인생의 장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돌아온 자들. 29,818명. 정확한 카운트로 제가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기록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름이 몇 사람 없어요. 이름이 몇 사람 없는데 저는 그 숫자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이렇게 지금 착오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29,818명이라는 그 한 명 단위까지 숫자를 정확하게 그냥 뭉뚱그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 그들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귀환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귀한 여정에 동참했다라는 그 선택의 가치는 결코 무명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무명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몰라주는 무명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무명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무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와 주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결코 나를 무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29,818명에 해당됩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의 부름에 헌신한 사람들의 목록이다. 주님의 부름에 헌신한 자들이다. 여기서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이름이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이름, 이거 성경 읽을 때 이름 참 되게 어려워요. 가끔 저도 실수해요. 근데 자신 있는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딱 있죠. 앞에 수룹바벨과 예수아. 다른 사람은 거론하기가 좀 그런 게 느헤미야 또 모르드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느헤미야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아니야. 이 사람은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름만 같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연도를 따져보면 전혀 다른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이 2장 2절에 몇 명이냐면 총 명수가 11명입니다. 한번 쉬어볼까요? 11명이에요. 뭐 세볼 것도 없어요. 제가 다 세어봤어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 7장 7절에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귀한한 돌아온 자들을 이끈 지도자들의 명단이 보니까 12명이다. 근데 에스라서는 11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도자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대표다 보는 거죠. 대표다. 근데 그 대표 가운데 앞에 두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수룹바벨은 1장 8절을 보시면요, 1장 8절을 보면 누구가 나오냐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 세스바살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 별로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스가랴 선지자도 스룹바벨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거기에 귀한 자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정치권에 아주 고위급의 성공한 사람인데 그 권위를 가지고 귀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치적 다윗의 후손으로 정치적, 그래서 수룹바벨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다윗의 후손 정치적인 지도자고,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손자로서 종교 지도자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진 두 사람의 리드하에서 귀환했다라고 하는 건 이 유대 전통을 따지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상당한 뭐가 되냐면, 내가 누구랑 함께 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대통령하고 함께하고, 내가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람이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도 내가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환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망하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귀환의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망하고 동참한 대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을 가보겠습니다. 36절. 자, 거기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신분 가운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4,289명. 오늘은 숫자가 나와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4,289명이 아까 전체가 29,818명이었잖아요. 카운트한 숫자에 의하면. 그리고 전체 숫자도 42,36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4,289명이면 거의 10%예요. 10%.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의 신분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분을 차지한 부류가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을까요? 제사장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거든요. 성전에 누구보다도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성전의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의 직무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이 나서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많이 나서겠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나서는 거거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서죠. 무슨 일을 해도 그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상관 안 합니다. 드라이빙 수루를 한대나 어쩌다, 그래도 교회 관심 없는 사람은 신경 안 쓰죠.
예루살렘 귀환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성전 예배 회복이었거든요. 그 주된 목적에 걸맞게 그 주된 목적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6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68절 69절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이제 귀환하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 다음에 69절에 보면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기 6만 1천 다리기라고 그랬죠. 다릭. 은은 5천 만회 그랬죠.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다리기라고 하는 게 그 단위로 따지면 130g에 해당되는 그런 이 질량이래요. 그러면 6만 1천 곱하기 130g을 하면은 금이 어느 정도로 들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더 놀랄 일은 은 5천 만회라고 했는데 이 만회가 1만회가 5년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래요. 돈 가치로 따지면 5년 임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져봤어요. 아주 그냥 계산기 두들기느라고 힘들었는데 1년 임금을 한 달에 한 100만 원 번다고 치고 1년은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임금을 1,000만 원이라고 해서 5년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 5천만 원 임금 곱하기 5천을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런 거를 족장들이 내놨을까. 특이한 거는요, 제사장들은 별로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옷을 100벌이나 내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좋은 무슨 브랜드 외투였습니까?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속옷이에요. 속옷, 세마포 속옷. 그걸 100벌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를 떠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지금 돌아온 목적을 위해서 그걸 뭐 하고 있어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거죠. 희생하고 있는 거죠. 헌신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돌아옴이라는 것은요,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돌아오는 거는 큰 희생을 감수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된 자들의 기준으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33절에 가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역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놓고 보면은 정말 족장들이 이 어마무시한, 이건 이제 요즘 쓰는 용어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런 물질적인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돌아온 사람에게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게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에 대한, 또 인생의 목적에 대한, 또 자기 소유에 대한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걸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처럼 아주 초라하고 흉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지. 우리가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마음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족장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들은 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와 있고 성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게 진짜 내 모습이고, 이게 진짜 내 신앙이고, 이게 진짜 내 변화고, 이런 거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주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의 감동만 따를 뿐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기쁨으로 희생의 예물을 드린 이 29,818명, 제가 이제 외우기까지 하네. 이제 이런 29,818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 29,818명에 해당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특징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 이성이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숭배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남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는 그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런 사사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주어져야 될 기준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거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놓고 봤을 때 내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려면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뒀다 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며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뒤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내가 너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정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불법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귀환한 자들, 돌아온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줘요.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정확하게 너희들 족보가 누구냐, 정통성을 따졌을 때 순수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그들이 신중하게 따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나중에 성전 재건조차도 결국은 성전도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계보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2장 59절서부터 6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다 배제시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1절에 한번 가보면요, 61절에 보면 제사장 그룹 안에도 하바야, 하코스, 바르실레 이 세 가문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에 하코스 자손들이 참여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 못 하잖아요. 그럼 왜 에스라서에는 참여를 못했는데 부정하다 해가지고 배제를 시켰는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가? 이거는 나중에 증명이 된 거예요. 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 증명이 된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 거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배제를 시키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림과 둠밈, 이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돌 아닙니까? 63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돌아온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성별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할 때까지는 그들이 보류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나요?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주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신중함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통, 우리의 정당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에스라 2장을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시편 143편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런 거죠.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뭘 통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속상하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 늙은 한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저 2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저 표현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어기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대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는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처럼 사는 이런 모습. 저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붙여진 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붙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성경을,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조금만 신중했으면 나도 똑같은 선지자인데 너 먹어도 된다, 그러고 먹어버렸거든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르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곁길로 세면은 저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내게 붙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선지자가 선지자를 속였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속여요. 그래 죄 짓게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하려니까 똑같이 해, 그거 속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2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던진다는 걸 이제 아셨죠? 다음에 에스라 2장 읽을 때 아주 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의 가문과 혈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미래가 결정나기 때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통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께 내 인생을 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정말 이 에스라 2장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돌아온 자인가? 아니면 모양만 돌아왔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탕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